신명기 22장은 일상생활에서의 규정과 성관계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의무와 하면 안 되는 금지 규정을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길 잃은 소나 양을 보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주인이 찾기까지 보호하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이나 의복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제, 이웃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본다면 도와서 일으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함께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금지시키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것은 포도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을 어미새와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자연 동물을 착취하고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성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아내를 맞이해 성관계를 한 뒤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고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행위를 알리고 처녀의 표적을 제시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 하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다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서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그 여성을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녀가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여 악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형 규정들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였을 때 처녀인 여자가 약혼남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성관계를 하다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가 그 처녀를 욕 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이는 가부장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간의 정욕과 일부 다처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고 성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시고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대 사회에서 발생했던 일들 중 몇 가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금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자와 여자를 성적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성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남녀 옷을 바꾸어 입지 말라는 규정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극단적으로 대입해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하나랑 같이 하면 이것이 안 되어도 저것은 잘 될 수 있으니 안심이고 좋은 것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소와 나귀, 양털과 배실을 섞으면 더욱 강해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섞는다는 것은 혼합주의를 뜻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대 사회에서 주술적, 종교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다고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 알려주듯 하나님은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동성애의 문제만 심각하게 보는데 동성애만큼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간음과 강간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성애라고 쉽게 용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만큼 이성애지만 강간과 간음에도 엄격한 처벌을 이루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과 죄악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